오늘은 시편 107편으로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눕니다. 죄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함으로 고난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죄가 가져온 영적,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죄가 인간의 삶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는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죠.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18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가까웠도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게 되면요,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생명의 기쁨이 사라지고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물들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07편 말씀에 반복되는 문장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쉬운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인간의 본성인 죄성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본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인간의 죄의 그 본질은 그 단지 몸의 질병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병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마음을,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21절과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구절 또한 시편 107편에서 반복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또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고침을 당하고도 그 고침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살 것 같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구원받은 자들은 두 가지로 응답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만족에서 나오죠. 둘째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은혜는 때로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증거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죄책감과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간증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힘들어 앓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행사를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